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시소 커뮤니티에서 지금 카페를 오늘 우리 성도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오픈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프리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비는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서로 보시면서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것은 이제 비즈니스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가 훈련을 받는 곳이고 훈련 받고 트레이닝한 결과 실습을 하는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강의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Before and After가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과 영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구조에서 본다면 육신의 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감이 잡히시겠습니다만 육신의 종은 단순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 비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속적으로 음탕한 사람, 돈과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많은 사람, 혹은 범죄자, 중독자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육신의 종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말하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의 태도, 기복주의에 번영신학에 빠져있는 기복주의적인 종교인의 태도, 극단적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신비주의적 종교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도 겪고 있던 바리새적인 신앙, 할례당파, 율법주의,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자들,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종은 저 소위 말하는 안 믿는 불신자 이렇게 퉁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못 버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함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삶을 향해 육신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빙자하여 물질적인 탐욕과 복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신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의 태도를 지금 바울은 육신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냐, 저 안 믿는 이방인들 이런 개념이 육신의 종이 아니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드러내어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중언부언하여 똑같은 말 계속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금식하는 표정을 지으며 티를 내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을 육신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난 당연히 하나님의 종, 영적인 종이겠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더 육신의 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종은 어떤 것이냐? 누구를 말하느냐? 영적인 종이라고 하는 것도 선교사다, 목사다, 장로, 권사, 집사다 이런 성직에 종사하거나 교회에 직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선교사든 목사든 어떤 평신도 영적인 지도자든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똑같이 바리새적인 할례당이 되는 것, 우리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극단적 신비주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영적인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위 말하는 성직 그런 직분을 맡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 영적인 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영적인 종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자라고 하면 하늘의 보화와 영광을 누린다가 아닙니다. 상속자라고 하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종, 하나님의 종은 뭘 말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영적인 종,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상속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왕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죽이기 위해 십자군에 칼을 뽑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해 왕의 홍포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벌거벗기움을 감수하는 사람, 채찍을 휘두르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이 육신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길, 그것이 바로 영의 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참 독특하게도 이것이 분명히 육신의 종의 반대 개념이면 영의 종인데, 그런데 영의 종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종과 대조를 시키며 하나님의 영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은요, 로마서는요 이방인 출신인 이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평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평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같은 나를 해방시켜 평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노예처럼 살아왔던,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을 넘어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인 이 죄의 노예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렇죠? 참된 회복은요 위에 주인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만약 주인만 바뀌는 거라 그러면은요
일본 춘추 전국 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싸우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 성주 바뀌고 주인 사무라이들끼리만 싸우고 나는 그냥 늘 노예고 농민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싸웠는데 성주가 바뀌었대. 그럼 뭐죠? 옛날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뭐 서로 예수님이 하고 서로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대, 이기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육신의 종에서 위에 있는 주인만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잡신들과 귀신들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도 바뀌었지만 나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인만 육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에서 아들과 딸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늘만 바뀐 게 아니라 나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늘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고,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라고 하는 사회적 차등으로부터 우리를 또 다른 차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적 존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신과 죄인의 관계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관계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항상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입양을 하셨는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죠? 노예로 있다가 주다 벤허처럼 제독님을 구하는 덕택에 그 집에 양자가 되는 수준이 넘어 완전히 상속자가 되는 길을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종으로 있던 종된 녀석, 종된 기집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냥 아들, 딸로 그냥 불러와서 집에 끼워둔 자식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로 본다고요? 너는 나를 이제 아빠라 해도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입양을 해본 친구한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아빠라고 불러보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엄마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스텝파더에게 당신은 내 아빠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펑펑 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아이도 그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자녀가 아빠, 엄마 하는 것은 쉽지만 입양된 아이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온 거 다 아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너 이제 나를 아빠라고 해도 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아빠, father 이거를 오해를 합니다. 그냥 이건 어린아이들의 유아적 표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친근한 관계가 되는 것.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람어에서도 애들이 이 입모양을 보고 만든 말이 그 말입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쳐다보고 아빠 이러니까 아빠. 그리고 엄마는 미국은 맘마 하니까 맘마. 우리는 엄마로 들리고, 이 히브리어 아람 사람들은요, 이게 엄마로 안 들리고 임마로 들렸나 봐요. 악센트 잘못하면 임마가 되죠. 네,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빠, 임마, 이게 이 유아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아빠라고 해도 된다는 말의 뜻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우고 애처럼 굴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아빠! 아빠! 뜻이 다 다르죠, 그죠? 이 침원 차이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아빠, 다 뜻이 달라요. 말은 다 다른데 그런 애가 아빠한테 부르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어로 보면 crying out, 울부짖느니라. 여러분 그건 꼬마 아이가 아빠랑 친하게 지내면서 아빠!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아빠의 개념은 울부짖느니라의 개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의 응석 부리는 소리가 아빠가 아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울부짖는 소리가 아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어떤 배경에서 아빠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날밤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셨던 말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서 몸에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신 말이 아빠였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응석 부르고 있는 아이처럼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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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의 이야기는 죄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맞고 벌거 벗기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전날 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꼭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피 흘리고 가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아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 터질 듯이 답답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가장 친밀하게 내가 아빠를 불렀을 때 불렀던 그 아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 같은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저런 격식 안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 내 편 되어줄 것 같은 그 넓은 품에 무조건 나를 업어줄 것 같은 그 넓은 등에 업혀서 그냥 머리 맞대고 한없이 서럽게 울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말은 너 나한테 와서 내 가슴에 안겨서 아빠 하고 울어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가슴은 너를 위해 내어놓을 것이고 내 등은 네가 마음껏 얼굴 부비고 서럽게 울어도 되는 등으로 내가 너에게 내어주겠다 이 말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도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30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 특별한 다른 본문 좀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이 부분 지금 강해를 보면서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주의, 번영의 신학, 극단적 은사주의, 신비주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 때문에 갈라져 있는 끊임없는 이 진영 논리,
이런 극단 속의 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의 길을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하는 것,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저는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로 남아있지 마시고 아들로 남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하는 그것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과 딸들이 모여서 같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아빠하고 울부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어도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힘드시잖아요. 세상 서러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서러우시죠? 지금 나랑 눈 안 마주쳐야 된다. 왜 이쪽을 쳐다보고 또 설교를 하시나?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 자녀에게도 말 못하고 서러울 때 있으시죠? 또 왜 이쪽을 쳐다보시나? 당황하지 마시고. 부모에게도 속상해서 말 못하고 답답하고, 부모에게도 오히려 더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 가서도 괜히 쓸데없는 말했다가 뒷감당 못할까 봐 마음 다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빠 하고 울으시면 됩니다. 너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교회 새벽마다 앉아서 아버지 하고 우는 성도들의 우는 소리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된 우리 교회 뭘 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여기에 와서 아버지 하고 울어도 되는 교회,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모여 아빠 찾으면서 우는 교회가 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습니다.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 혼자 나지막하게 엄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린애가 응석 부리는 소리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양자의 영으로 어답션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아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아빠 해도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우리 교회가 아빠 찾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현님의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1970년대 80년대 초반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는 게 서러웠던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쳐다보고 손주 쳐다보고 가족들 쳐다보니 울 수가 없어서, 울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왜요? 울 데가 없어서. 교회는 울 수 있는 곳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울 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 곳 없는 사람들이 울 곳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찾는 소리로 가득한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